이제 8월 달의 주제 영적 전쟁을 잘하는 성도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전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전쟁을 잘해야 돼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생각의 전쟁. 이 생각의 전쟁, 혼의 전쟁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전쟁에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전쟁, 살과의 전쟁, 살 빼기, 다이어트, 내장 지방 빼기, 이번에 꼭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살과의 전쟁을 벌이잖아, 그렇지? 그 살과의 전쟁만 벌이지 말고 어떤 전쟁을 해야 됩니까? 생각의 전쟁을 잘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냥 간과해야 하는데, 생각에 따라서 모든 삶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생각에 대한 전쟁을 각인 전쟁이라. 각인은 뭐냐면 새기는 전쟁. 마귀가 우리를 점령할 때 생각을 점령해요. 인간은요, 생각, 마음, 행위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 바뀌잖아.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생각에서.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면 마음을 쓰고, 마음이 있으면 말을 하고, 말을 하면 행동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체질이 되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가장 원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생각이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서론을 한번, 주보에 있는 서론을 한번 읽어보고 이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성도님들, 서론을 한번 다 같이, 주보에 다 있어요. 주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쭉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전쟁에 능한 주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 사탄의 전략을 잘 알고 그 중에 사단의 각인 전략을 잘 알아야 한다. 그 언젠가 사탄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마음까지 빼앗았고, 의지를 장악하여 인간을 파멸시키는 전략을 잘 알아야 한다. 먼저 생각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래서 각인 전쟁이다, 초기 전쟁이다, 말씀 전쟁이다,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복음을 심는 전쟁이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전쟁에 능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해야 돼요. 영적 전쟁. 이 땅은 영적 전쟁이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이고, 또 우리도 사탄이 우리를 빼앗고 하나님도 우리를 빼앗아서,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먼저 그 사람을 장악하려면은요, 그 사람의 생각부터 장악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하면 마음 쓰고, 마음 쓰면 말하고, 마음인 대로 말하고, 마음 있는 것을 말하고, 말대로 행동하거든. 행동인데 사실 시작은 생각인 거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들어오는 거는 어떤 말씀을 배웠거나, 어떤 거를 공부를 했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말을 듣거나, 어떤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거나,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때 그 사건에 따르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겨울철에 만약에 미끄러졌다 그러면, 제가 차량을 탈 때 겨울철에 개척 초기 때 운전을 제가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주일 아침에 쫙 가요. 근데 저기 유천 아파트 거기 사거리에서 살얼음이 얼었는데 이 밟았다가요, 주일 아침에 퍽 돌더라고. 그냥 막 사방 어디로 정신없더라고. 막 밟으면 들려가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큰 접촉사고, 그 당시 차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느새 멈췄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런 거예요. 얼음판을 달릴 때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안 되는구나.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밟은 대로 몸의 그 간성 법칙에서 확 돌아가더라고. 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오면은 애초부터 살살 처음부터 밟아 나가면서 서서히 멈추는, 미리미리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지, 갑자기 하면 확 돌아가더라고. 무게에 의해서 뒤에 무게 확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제일 무서운 게 얼음판, 나도 모르게 막 끌려가는 거.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사단의 생각 전략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각인 전략이라 그래요. 각인은 새기는 전략이에요. 마귀는 우리 생각을 빼앗아서 생각 속에서 우리를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본문 내용을
이제 구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앞으로의 인간을, 세계적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그 플랜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늘 실패를 해서 죄를 짓고, 근데 그 본질이 생각과 마음이 틀리니까 계속 행위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을, 저 백성들을 구원할까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쓰신 전략이 복음을 만들어서, 올바른 복음의 정체성,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속의 생각과 마음 속에 집어넣는 거야. 세워넣음으로써 그 사람의 본질을, 생각과 마음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꿈으로써 인간 개조를 통해서 그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어떤 그 행위잖아요.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행위일 뿐인 거야, 그거는.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면은 그 언젠가 또 여러분이 안 나오는 거지. 여러분 11조를 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듣고 한 번은 11조를 했어. 근데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뀐 이상은 그 다음에는 안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나왔어. 엄마가 나와야 돼. 나오라 그랬어. 생각이, 마음이 없으면 엄마가 아빠에게서 나올 뿐이지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게 한 방법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우리의 복음을 우리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사탄도 우리를,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탄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움직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속에 주님이 복음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움직여서 싸우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인간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의 그 전초적인 가장 중요한 전쟁의 고지가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그래서 이 생각 싸움이 치열하다. 그래서 생각을 장악한 자가 이긴다. 그게 고지전이거든. 생각의 고지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39절과 4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우리가 복받기 원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세우는 게 뭡니까? 세우는 것은 뭔가를 우리 속에 집어넣고 뭔가 건물을 세운다는 거야. 생각과 마음의 건물을, 언약적 건물을. 그걸 속사람이라 그래. 그것을 예수님이라 그러고 언약적인 복음의 형상을 내 마음과 생각에 세우는 거야. 세운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도 떠나지 않게 하고, 생각이 되면 마음에 안 떠나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래서 모든 복을, 허락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적인 하나님의 전략을 쓰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심는 거야. 세워지는 거죠. 말씀을, 복음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세움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역사해서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사탄의 전략을 생각해 봅시다.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인간의 생각을 점령하는데, 그 첫 번째 전략이 가라지 전략이다. 가라지를 심는 전략. 자, 그 본문은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요. 24절, 4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 가라지 비유인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면서, 근데 비유를 드기를, 곡식을 심었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보이는 거야. 가라지가. 곡식, 가라지, 쭉정이 있죠. 가라지는 별종이고 쭉정이는 곡식인데 속에 알맹이가 없는 거 쭉정이라는 거야. 빈 껍데기가 쭉정이거든. 근데 가라지는 별종이야. 그래서 가라지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제자가 주인님, 어떻게 우리가 알곡을 심었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왜 가라지를 심었더니 주님 말씀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있지, 밤중에 잘 때 원수가 와서 몰래 그 밭에다가 심었다 그런 거죠. 여기서 보면은 밤중에 심었다. 원수가, 그러니까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심령밭에 가라지를 뿌렸다. 그럼 밤중이 뭡니까? 밤중은 무의식, 의식이 없을 때 그냥 슬쩍 들어와서 심어버린 거야. 제가 이제 밤중 생각하면 이제 무의식 중에 제가 한번 강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1603버지 그 71평 땅을 샀을 때 거기 사택이 1층에 옆에 있었어요. 예배당이 1층 있고 옆에 또 빈칸에다가
이렇게 칸을 막아서 살았는데 거긴가? 거기서 밤중에 잠을 자는데 강도가 들어온 거야. 그때 얼마나 잠이 많겠어, 젊을 때. 비몽사몽간에 막 근데 뭔가 딱 덮친 거야. 뭔가 흑암이 슬쩍 내 눈이 시커멓게 들어가더라고. 근데 일어나야 되겠다. 안 일어나지는 거야, 이게. 이게 뭔가 정신이 안 차리는 거야. 그런 느낌 있죠? 뭔가 혼미에 빠졌는데 깨어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고 의식이 막 안 들어서 하는 거. 눌리면서 막 하는 거. 그래서 했더니 후다닥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머리를 두드리고 물도 먹고 정신 차리자. 했더니 창문이 딱 열려 있고 창 밖에 벽돌을 딱 올려놨어. 그리고 이제 대문 문이 들어오는 문은 열어놨어. 강도가 밤 손님이 들어온 거야. 내 의식이 없을 때.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냥 넘어가 아무 훔쳐간 건 없는데 이걸 느꼈어. 야, 도둑놈은 도망갈 때 테러를 열어놓고 도망가는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확 튀어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올 때 자기가 나갈 때 걸릴 수 있다 생각하고 이제 튀어나갈 생각하는 거지.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이냐면은 흑암은 캄캄할 때, 의식이 없을 때, 잠들 때, 밤중에 뿌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흑암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쉴 때, 잘 때가 기도를 쉴 때 육이 싹 들어오죠. 또 우리가요, 특히 이제 여행을 갈 때 그때 풀어질 수 있어. 그때 흑암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명절 때 고향 갔다 올 때 신나할 때 기도를 다 쉬어. 예배를 쉬고 새벽기도 다 쉬고 쉬잖아. 그때가 사실은 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이번에 쉬겠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기도를 쉴 때 가서 밤손님이 오는 것처럼 대화하다가 친척 간에 얘기하다가 제사 때문에 친척 간에 어떤 못 차리는 거 이권 관계 때문에 하다가 말 한마디에 싸움질 해가지고 흑암이 딱 들어가지고 가라지 뿌려놓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자리를 빌 때 조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걸 들었냐면, 성남에서 어떤 분은 왜 외국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3개월인가 4개월 동안에 그 목사님이 외국 갔어. 성신교회인가 잘하는 목사,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3개월 동안 교회를 빚더니 교회 주인이 바뀌었어. 그 목사님 떠나 있는 순간에 그 안에서 작업이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그때 그 충격 먹었어. 성남에서 그랬어. 정확히 내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목회자가 자리를 비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난 날들을 목회를 보면은 교회를 거의 안 떠난 것 같아요. 부득이 떠난 거는 중국 갔을 때 비가 와 태풍이 와서 정박을 못한다 해가지고 머물러 있을 때, 바로 인천 아파트에 떠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 그때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내가 주보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늦게 했는지 시간 맞춰 돌아왔는지. 그런 때가 이제 거의 제가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빈 시간에 무의식 중에 흑암이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떤 성교실이라든가 이게 14박 13박 제가 그렇게 얘기 들으면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내가 주의를 빌 수는 없어요, 목회자가.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와서 저는 절대로 안 갔습니다. 이번에 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것도 토요일, 만약에 주일을 넘어가면 저는 안 갑니다. 물론 다른 분에게 세워도 갈 수 있지만 그럴 수 있겠지,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절대로 영적 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갈 때, 순례 갈 때도 항상 깨어 있어라. 물가 갈 때 무의식 중에 흑암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가라지를 심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생각 없이 유튜브 영상 방송을 듣는 거. 이게 클릭하면 나오잖아. 쫙 뜨더라고. 막 별게 다 떠. 이렇게 그러면 틱톡도 있고 떠보면 이거 재밌겠다 하고 탁 틀으면 거기서 듣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가라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쭉 보는데 작년인가 작년에 일본의 올림픽인가 월드컵인가 있을 때 뭐냐면 일본 열도 침몰.
와, 이게 재미난 이거 같아. 쫙 봤더니 몇 개를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잠깐 거기서 맛이 갔어. 왜냐면 일본이 월드컵인가 그때? 월드컵인가? 올림픽인가? 월드컵이겠나 보다. 그때 7월 달 돼서 일본이 지진이 하산이 폭발해가지고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 우와, 이거 만약에 이게 된다면 엄청난 일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물이 넘쳐가지고 지진 나서 일본이 갈라지고 한국까지 영향 미치는데 부산, 울산, 여수 쪽에 침수돼가지고 건물이 잠기고 대한민국 땅이 많이 잠긴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이 침몰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뭐 들어온다 해서 그들을 우리나라 국적으로 받을 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와, 상상이 대단하죠, 그렇죠? 그걸 듣고 정말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진층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딱 들으면서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7월 달을 딱 봤더니 자, 뻥이었어요. 댓글에 들었어. 야, 이놈아, 싸가지 없는 놈아, 일본 열도를 침몰하면 우리가 일본을 미워해서 그런 거 있지만은 그런 거 다 미혹돼가지고 뭐 댓글 달았는데요, 수천 개 달았어가지고 이 거짓말쟁이야, 왜 그때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받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영상을 딱 보고 코로나 이게 백신 맞는 거는 666이다 하는 영상을 자기도 모르게 딱 들어. 그게 많이 떴어요. 저는 보지 않았지만 아마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심코 클릭한 거야. 그리고 클릭하는데 그냥 들려오면서 그 목사님이 누군지 이론에 맞춰서 그래, 백신을 맞는 거는 내 인적사항을 다 기록하게 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정부의 통제가 되고 다 내 인적사항, 상황, 사생활 다 침투되고 나를 모든 걸 한다. 이게 666이다. 그러니까 그러시다. 그래, 맞으면 백신 맞으면 666이 걸린 거다. 안 맞는다. 나오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제가 목사님들 만나 보니까 백신 안 맞는 분이 많았어요. 근데 물어봤어. 목사님이 어떤 이유에서 안 맞습니까? 했더니 첫째, 어떤 의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까 안 맞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으로 그런 사상 때문에 안 맞습니까? 했더니 본인들은 다 그래. 사상은 아니라고, 그래, 육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오케이, 그럴 수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거야. 그 여러분이 무심코 들어갔고 클릭했고 들었던 보았던 내용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생각이 가라지를 딱 뿌린 거야. 그리고 그게 논리적으로 막 그 생각 증거를 대니까 거기 딱 돼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에 그렇게 결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가장에서 복음방에서 이게 접촉을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이제 막 심는 거야. 뭔가 바라지 심어. 목사님이 어쩌고 교회는 잘못됐고 그리고 한국이 타락했고 목사 사건이고 하면서 뭐 성경이 뭐 이렇게 쭉 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디 공부하러 가자 하고 끌어다니면서 완전히 이제 그 가가지고 가라지를 더 확장해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집어넣고 완전히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기존 교회 타락했고 이건 배도고 이 한국 교회는 잘못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가 가라지를 뿌려서 거기에 딱 착상이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잘 안 바뀌는 건 사상이 돼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공부 훈련시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약하다 이거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똑같이 정신 차려도 여러분이 알지 모르게 딱 포장해서 들어와서 누군가 말씀 공부하면 그 말에 대부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듣는 순간에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말을 듣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말 한마디 누군가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접촉을 할 때 그 접촉 뭔가 봤을 때 접촉할 때 그 생각을 잡히고 그 말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오염되고 씨가 뿌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착상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 교회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요 초창기 때 목회를 하는데 교회 어떤 분이 제가 누군지 기억 안 나지만 기억 안 나요 누군지. 근데 교회 와서 초창기니까 교회는 흔들려 약해. 와서 어떤 성도님들을 가르치더라고 뭘.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저분이 만약에 틀린 말을 하면 그 틀린 것을 교회 내에 허락하였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 말을 듣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해서 저건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를 그냥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도 저는 교회에서 그 시스템으로 이거를 커버링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제도, 왜냐 그런 일이 많을 거니까 일일이 가서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왜 말합니까? 난 말하면 안 됩니까? 이러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채널을 이렇게 만들었어.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교회 내에 있는 훈련을 통과하고 훈련 속에 검증이 되거든요. 1대1 훈련, 전작을 훈련할 때 훈련 받는 거에 따라서 성도에게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라고 만든 것이 1대1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는 더 클수록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오고 공부 잘하고 신학자고 헬라어를 하고 헤브리어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은혜 된다고 가면 안 된단 말이지. 그때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러면 밖에 나가도 몰랐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목사님이 검증하고 교회에서 훈련들 검증된 사람만이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다른 데서 말씀 공부한다고 신천지 알 수 없잖아. 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그냥 막 가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 일단 되는 순간에 오염되거든요.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갔다가 신천지 말씀인지 모르고 들어서 빠져가지고 이미 거기에 사상화가 돼가지고 각인돼가지고 넘어가는 거야. 그 접촉을 한 거야 일단. 그러니까 원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누군가가 여러분하고 접촉할 수 있어. 그럴 때 반드시 목자라든가 교구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어. 기도원을 할 때는 아무나 가지 말고 거기서 또 들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이상한 세미나 계시록 세미나 이런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데 들으면 일단은 여러분이 각인된 순간 여러분 변화되고 여러분 떠나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심해서 여러분에게 일단 접촉을 하는 거에 대한 경계를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해서 여러분 속에 듣고 보고 경험된 어떤 그 순간에서 여러분 속에 뭔가가 영적 흑암이 가라지를 뿌리고 그걸 키우고 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단이 누구를 통해 들어왔냐면 하와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고요. 아담에게 말하시는 아담에게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확실하게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와는 간접으로 들었어. 직접과 간접이 달라. 내가 어느 사람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또 사람이 들은 거하고 바로 직접하고 간접이 다르잖아. 마귀는 아담은 확실한 것 같아. 죽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안 됐고 하와에게 가서 건드린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 뭐라고 하시냐 했더니 하와는 이렇게 말했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약간 말이 확신이 없고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다고 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근데 이렇게 말했어. 거짓말인 거야. 그 말을 한 거는 죽을까 하노라고 약간 희미한 하와에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 딱 들어간 거야. 생각 속에 하나님처럼 되는가 저 선악과가.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면서 딱 봤더니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먹음직하네. 진짜 먹을만해. 와 탐스럽고 보기도 좋고 먹으면 지혜롭게 될 거네. 생각에서 마음으로 바뀐 거야. 그리고 탁 따먹은 거예요. 취한 거, 행동, 지정이 된 거예요. 하와는 잡혔어. 말 한마디 생각에 딱 들어가서 씨를 딱 뿌린 순간에 거기에 씨가 발화해가지고 생각과 마음에 바뀌어서 행동으로 액션으로 간 거죠. 잡은 거야. 그리고 타락한 거야. 지금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즘은 방송이 많고 과거에는 책이 많았죠. 이 책을 읽는 거를 책에 따라서 싹 바뀝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세의 그 니체의 책. 니체는 이렇게 말해 신은 죽었다고 하는 책이 있죠. 근데 그 책 제목이 원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입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산속에는 짜라투스트라가 산에서 은둔하고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스토리를 말하면서 니체의 사상을 전한 거예요. 그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신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배경이 뭐냐면 그때 흑사병, 요즘 말하면 코로나거든요. 그 당시에 중세 흑사병, 중세 코로나가 흑사병이거든요. 그 흑사병 쪽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자빠진 거예요. 꺾게 변해가지고 흙으로 변해처럼 시커멓게 병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죽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왜 이 병을 안 고치지? 라고 하는 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신은 죽었고 죽은 대신 인간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연구, 의학과 과학을 발전해서 병을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의식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냐면 바로 호모데우스라는 사상입니다. 호모데우스.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가 뭐냐면 바로 호모라 원래 동성인데 사피엔스가 슬기로운 인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인간, 호모 데우스는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호모 데우스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능력을 발휘해서 흑사병을 고치고 바르스를 깨뜨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호모 데우스,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뉴에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는 이 책에 쓰고 그걸 읽고 나서 많은 사람이 그래 하나님은 없어 하고 무신론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책이 무섭죠. 중세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또 하나는 공산주의, 칼 막스 공산주의 선언, 이 책입니다. 공산주의 선언. 이게 뭐냐면 칼 막스가 쓴 책이에요. 자본주의 시대에 많은 병폐들을 가진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차이점 속에서 거기에 대한 착취와 부패에 대해서 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말이 길가 손끝해가지고 인권을 강조했을 때 그 공산주의 선언이 인간은 누구나 그래서 지주계급을 없애고 지식인들을 없애고 그들을 없애고 누구나 공평하게 인권으로 나눠 가져야 된다는 사상을 타니까 와 이거야만큼 어마어마한 이게 진리인 걸 없던 거예요. 그 사상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르주아를 깨대고 그 사람들을 없애는데 말 안 들어보고 그 내놓겠어? 그래서 혁명을 해야 한다. 그들을 초기 그냥 잡아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없애가지고 그들을 갖고 있는 걸 몰수해가지고 공산화 시켜서 공산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공장을 그렇게 만들고 분배를 해야 한다는 걸 바뀐 거예요. 이게 러시아 가서 터진 거예요. 러시아. 원래 영국에서는 안 맥혔어요. 이렇게 했더니 영국에서 막 했는데 영국은 기독교 사상이 있어서 자본주의 사상이 있었어요. 가진 자가 많이 벌어서 나눠주는 것이 분배가 됐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맥히니까 러시아가 가지고 러시아 공산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터져서 공산주의 거기 나가지고 데모 노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운동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지금 중국으로 퍼졌고 김일성이가 받아가지고 북한을 그렇게 만들려고 남한을 전체 만들려고 전쟁 일으킨 거고 베트남, 베트공 다 캄보디아가 북한화 몽골도 원래 북한 쪽이었는데 지금 많이 돌아오고 남은 게 몇 개 없죠. 그럼 지금 굉장히 지금 큰 세력의 싸움이 공산주의 민주 싸움인데 그 공산주의 사상이 어디서 왔냐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주사파, 주체사상파, 인권 평등을 강조하는 파가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자 계급에 있다 이거지. 그게 노동운동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본질적인 부분이 지금 근거지를 만들고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거야 이게. 그들은 사상은 주체사상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바뀌었을까? 이런 차이가 여러분 수많은 사륙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한 권의 책, 신문에 발표하는 기고문, 이 사상이 들어가서 사고를 바꾼 거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이 이게 지금도 사탄 마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무차별로 그냥 누구나 그냥 클릭만 애들도 지금 다 보고 있다고 애들이 스마트폰 만지면 막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어쩔 수 없는 거 들어오는 거예요. 동성애도 들어올 겁니다. 동성애 정당성 딱 들으면서 동성애 괜찮아. 거기 들으면서 애가 잡히는 거죠. 백신은 666이야. 딱 던지고 은혜 받는 순간에 애들 주사 맞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사상들. 두 번째 여러분이 사탄의 전략은 해충과 벌레를 침투시켜서 생각을 병들어가는데 이건 단순히 사상이 아니라 단체, 벌레, 기관이 들어와서 근데 그 이단, 종교, 사회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단체가 있죠. 그게 바로 동방번개파. 동방번개파 무슨 파야 이게 뭐 조폭이야, 불폭? 이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으로 번쩍이도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다 하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중국에서 발행된 신흥 종교. 그래서 동방 서쪽 번쩍 같아 하니까 재림주는 중국에서 온다. 이거를 가지고 전능신교를 만든 거예요. 동방 번개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국의 조유산, 여자가 양향빈, 이 여자가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피조물이다. 신이 아니다. 삼위일체를 그는 부인하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은 신은 예수가 신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는 불완전하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여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여자 그리스도, 여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양향빈이다. 그래서 양향빈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주로 오신 동방에 왔던 여자를 믿고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전능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천국에 12년 들어왔는데 들어왔어요. 중국에서도 핍박 많이 받고 한국에 막 이주민 단지라든가 중국 교포 사이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렇게 흑암은 벌레 이거 들어와서 완전히 지금 해충이 들어와서 우리를 좀먹고 있고 차지하고 있다. 신천지 하나님의 여기 교회 여러분 이런 많은 부분들 있잖아요. 장길자 안상홍 직인회가 하나님 교회 다 들어와서 지금 뿌리 내리고 있다. 신천지 채널을 조심하는데 천지일보, 천지TV, MBC인데 H를 붙여가지고 HMBC 이게 신천지 방송이에요. 그런 걸 잘 보고 무심코 여러분이 좋고에 돼가지고 접촉한 순간에 거기서 은혜 받고 깨달았다 가지고 빠질 수 있고 그런 순간 여러분이 정신이 항폐해지고 잘못한 상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정왕동에서 계시록에 신천지 교인 들어와가지고 계시록을 강의해가지고 성도가 다 빨려 들어갔어요. 거기 계시록 잡혀가지고 그리고 우리 목사는 계시도 안 가르친다 그러고 여기 진리라 가지고 빠져들어가지고 교회가 망했어요. 목사님이 망했어요. 교회 파실했어요. 그래가지고 억울하고 한탄해가지고 그분이 목회 못하다가 다시 이제 우리 정왕동의 영남 아파트 쪽으로 지금 가시는데 그때 그 한이 맺혀서 이분이 계시록만 연구해요. 계시록 박사야. 지금은 여유가 있는데 자기가 왜 그때 이걸 몰랐을까? 왜 계시록을 몰랐을까? 여러분 이렇게 뭔가가 침투를 당해가지고 뺏긴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해충과 벌레처럼 들어온다. 결국은 사탄은요 인간의 생각에 당과 같은 사상들을 새겼어요. 그게 첫 번째로 무신론 사상이에요. 이걸 새겼어. 지금도 이미 많은 사람 중에 지금 왜 교회를 안 나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가 새겨져 있다니까. 신이 어디 있어? 내 주먹에 신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두 번째, 부정적으로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각인시켰어. 부정적으로 교회는 타락했어. 목사는 사꾼이야. 다 부패했어. 이렇게 전부 각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 각인시켰어. 마귀가 공영방송들이 교회 여러분 바이러스 퍼진 것만 퍼뜨리게 되고 또 신천지를 통해 서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갖다가 교회가 왜 그렇게 양성 환자가 많이 나오게 만들었냐? 교회가 모든 바이러스의 진원지다 하고서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그 외에 그 전에도 목회자의 타락과 교회 많은 부분이 오직 신문의 방송에만 떠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부정적인 각인을 사탄 마귀 시키는 거야. 여러분 신천지가 들어와서 뭐 하냐면 주로 부정적인 각인을 시켜. 교회에다 잘못된 건 뭐 부족한 부분만 들춰가지고 이게 잘못했다고 드러나가 성도를 충동해가지고 팀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추수꾼 교회 다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계속 분쟁, 잘못된 거 부정적인 것만 보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귀는 사탄은 세속적 각인을 시키죠. 이거는 세상적이 좋다 이거지. 재물, 돈이 최고고 권력 최고다 하고 유튜브 방송, TV 방송에서 예쁜 사람들, 탤런트, 연예, 부자 된 것만 잘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물질 만능주의로 가서 거기에 현혹되고 나도 그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각인시켜버렸어. 그래서 목회자의 타락, 교회 타락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도님들은 뭘 잘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전쟁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레미야 1장 10절을 꼭 기억하셔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아버려야 돼. 생각은 사탄의 생각들을 파기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케하는 일에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새겨졌거든. 새겨진 거 돌을 긁어가지고 새겨진 거 그거 진짜 어려워. 다 돌멩이를 갖다 깎아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도 교회 비석이잖아. 그게 돌 그거 어떻게 해? 그거 다 깎아야 돼. 어마어마한 충격이 필요한데 그 새기기 전에부터 우리가 복음으로 딱 새겨서 커버링을 해야 되는데 복음 없이 막 사단이 새겨지면 그 순간에 끝나. 생각 잡고 마음 잡고 정신 잡고 육신 잡으면 정신 분열 놓고 귀신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초창기가 있어. 이 초창기 때 새겨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이 없는 교회는 전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생각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별을 영분별을 잘하는데
그거를 분별하는 것은 막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육인지 영인지 된다는 것은 말씀밖에 없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 분별. 어떤 분별을 할까? 먼저 육의 소욕과 영의 생각에 대한 분별을 하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지혜롭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뚜렷하게 분별을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몰라. 귀신인지 하나님인지. 귀신이 없다는 것도 그것도 분별 안 된 거야. 분별하는 사람들은 내 혈기내는 것도 그냥 감정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마음에 늘 눌리고 있는 것도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건데, 내 마음에 막 음란한 건 원래 그럴 수 있어. 사람 남자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전부 마귀가 희석시켜가지고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거잖아. 뚜렷하게 내가 낙심이 되면 이거 분명히 흑암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거 정상이 아니야. 내가 밝아야 되고 행복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불평, 원망, 짜증, 미움 이러면 이걸 갖다가 분별한다 가지고 그냥 있을 수 있는 감정이라. 해가 안 뜨고 비가 와가지고 우울하니까 우울함을 동반 삼아 가고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을 뚜렷하게 해주는 것이 영적 생활의 승리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몇 가지를 분별해야 돼. 첫째,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육은 뭐고, 육의 소욕은 육은 끌리는 거, 육적으로 끌리는 거고 영도 끌려. 근데 분명히 갈라디아 5장에 말했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말씀해서 음행은 분명히 육이야. 바람 피는 거 음행이야. 더러운 것과, 제가 볼 때 동성애 같아. 더럽게 추잡하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호색과 색을 좋아하는 거. 그럴 수 있잖아. 세상은 다 그런데, 다 바람 피고 다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내 부인 말고 또 누가 세컨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세상의 풍조 속에 각인시켰어. 그럴 수 있다. 성경은 아니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왜 분쟁해? 이 분쟁도 마귀야. 육체의 일이 분명해. 싸우면 절대로 분쟁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아니야. 저희들 우리 총회도 보면 재판을 거는데 귀신에게 육신의 것이야. 그럴 수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목사를 소송하고, 그것도 큰 교회 목사들이 지금 수원에서 몇천명 모이는 교회가 그 목사님이 소송을 거니까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 그걸 갖다가 변호사를 내고, 다른 교회 목사를 갖다가 소송하는 거래 교회가 돈을 내고,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총회장 뭐 했던 사람이, 부총회장이 큰 교회들이 가서 나중에 사화하고 헬내다가 말았다나? 그래가지고 서로 하한다. 물론 양심이 생각하겠지.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소송을 거냐, 이거. 교회가 그냥 죽어지고 그냥 양보하면 되고 내가 잘못하면 되는 거지. 애초부터 말려들지 말아야지. 왜 교회가 소송하냐, 이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거야. 재판 걸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지금도 한기총에 또 지금 그 고소가 일어났고, 분쟁 이런 것이 육의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여러분이 그냥 끝장을 내고 손해보고 그냥 애초부터 하지 말지. 그런 말 들지 말지. 왜 그런 일이 걸리냐, 이거예요. 시기, 분냄, 화내는 거 육의 것이요. 절대로 우리 화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분내고 뭐 싸우고 뭐 분쟁하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돼. 저도 가능하면 화를 안 내는데 참 안내에 대해서 감사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막 화를 낸다. 좋은 게 아닙니다. 당 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말할 것도 없지, 이런 거. 분명히 술 취하는 것은 육의 것이야. 좋은 게 아니야. 술에 취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희롱희롱되고, 이거 분명히 육이야. 이런 것들을, 육의 소욕들을 끊어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 이런 것들 갖다가 사탄이 주는 그럴 수 있다, 이런 걸 뽑아버리고 애초부터 원천 다 그런 것들을 싹 없애버려요. 말씀을 듣고 어둠과 빛의 특성을 분별해요. 어둠은 이런 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우울하고 낭만하고 슬퍼하고 궁상 떨고 이렇게 뭔가가 음침하고 이렇게 숨어있고 이런 거 안 좋은 거야. 밝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돼. 고백. 속에서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돼. 다 토실하고 토해내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야 돼. 솔직히. 모든 어둠의 것은 은밀하게 하는 거, 감추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해결가 안 되고 애초부터 그렇게 뭔가 있을 때 토론했으면 흑암이 안 되는데, 계속 감추고 포장하니까 흑에서 사탄이 계속 집을 짓고 집을 저걸 키워가지고 새끼 까가지고 키워서 되게 그것이 나를 잡아먹는 거거든. 그게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뭘 분별해? 옛사람과 새사람. 에베소 4장 22절에 이렇게 그랬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거, 아까 육적인 거를 따라가는 옛사람, 예수 믿고도 이게 있어. 그 다음에 복음과 종교, 복음과 율법, 이런 것도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계속 복음적 각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우 슬픈데요, 어느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듣고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에서 어느 모임을 갔더니 노예 갔더니 이런 분이더라고. 사회를 보는데 저는 오늘부터 교회 이렇게 하겠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성도들은 1시간 동안 절대로 고개를 들지 않도록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그 교회 되게 힘들겠다. 그게 생각일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해. 제 생각에는 졸리면은 졸지 않게 만들지 그걸 말로 고개 숙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무슨 얘기 알겠죠? 생각이 차이요. 제가 주일학교를 할 때 목사님들 야단쳐. 너 떠들지 마라. 왜 돌아다니고 그래? 야 이거 안 나. 이런다 그래. 내가 그거 많이 봤어. 그래가지고 막 야 이 새끼야 막 욕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충격 먹었어. 혼자 때 부흥사 목사님이 오늘 가서 부흥하는데 야 전도사 왜 돌아다녀 이 새끼야 막 그러더라고. 소리가 너무 세다. 제가 그 순간에 충격 먹었어. 왜 저렇게 어떤 목사가 야단을 치니까 부흥해서 은혜롭게 하는데 왜 전도사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물론 뭔가 있지 영적으로 하니까 막 왔다 가라면 싫지.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생각이에요. 주일학교 때 이런 거예요. 애들이 떠들면 야 조용히 안 해 너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내가 설교를 통해서 재미나게 이야기해가지고 떠들지 않고 내 말에 집중하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연구를 하는 거야. 제가 떠드는데 내가 오늘 가서 그놈을 죽일까? 너 떠들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할까? 그러면 걔 교회 안 나와. 그러지 말고 제 마음이 이거야. 오죽하면 내가 졸리는 설교를 해가지고 집중이 안 될까? 내가 다음에 설교할 때는 애가 떠들지 않도록 내 말에 끌리도록 이야기를 해가지고 싹 빠져들게 만들겠다. 이래가 설교를 연구하는 거 가지고 시선 집중시키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생각을. 제가 그 목사님 뵈니까 저분은 힘들겠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했어. 졸지 마라. 여기 성가대. 그러면 성가자기 힘들어. 목사님 가까이서 성가 안 한다는 거야. 장로님 졸지 마라. 그러면 힘들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 졸아도 괜찮아. 그다가 안 졸아. 그 대신 제가 안 졸게 세게 말해줄게. 이야기해서 고개를 뻗쳐 들게 만들게. 제가 예비군 훈련 가서 예비군 훈련 다 졸아. 그냥 자는 거 아예 그냥 예비군 훈련 강사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눈을 번쩍 뜨게 해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돈 잘 버는 방법 가르쳐줄게요. 탁 뜨고 어떻게 돈을 잘 버지? 이거야. 그 어떤 강사는 그냥 서방법, 예비군법 뭐 어쩌고 보면 1시간 아이 자. 근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그분이 왔을 때는 여러분 제가 오늘 1시간 10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만? 괜찮아. 돈 버는 얘기 해줄게. 10분 해가 돈 버는 얘기야. 근데 30분을 해. 돈 번다고 하니까 눈을 받들고 돈 어떻게 벌지? 딱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졸거든요. 근데 안 졸게 하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 교회 성장의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 뚝 뜨고 노트. 그러니까 이거 제 생각이 그렇다 이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주무셔도 괜찮아. 제 생각은 교회 온 것만도 감사한 거죠. 할래요. 졸면은 비결이 갖다 드리지. 절대로 여러분 저 옆에는 졸어도 상관없어. 고개 다 숙여도 상관없어. 스마트폰 봐도 상관없어. 그건 알아서 해. 스마트폰 하나님 책임질 거니까. 더 무서워. 제가 볼게요.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일을 할 때 물론 큰 건 좀 성취되겠지만은 웬만한 거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거기서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일하는 자체가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체육대회를 해요. 우리가 앞으로 정교회 체육대회예요. 체육대회에서 시술도 잘하고 프로그램 잘 짜가지고 완벽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싸워요.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기분 나쁘고 왜 그 말 안 하고 준비 안 했어? 하고 야단 차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시험 들고 나가면 그 체육대회는 하면 안 됩니다. 체육대회가 좀 어설프고 좀 게임이 좀 어설퍼도 서로 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 성가대 찬양 다 해. 왜 그렇게 찬양하고 왜 못해? 야단치지 말고 참여하는 것도 감사하고 못 보러 상관없는 거야.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창세기 3장 10절에 에베소 3장 10절에 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몰라.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은혜가 되게 만들어야 돼. 참여하게 만들어야 돼. 회의해가지고 뭐 행사해서 회의해서 싸우지 말고
그냥 내가 양보하고 그 단체 목적이 뭐냐 이거지. 잘 서로가 어울려서 조카조카 가는 거 중요하지 결과에 집착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실현하지 말라는 거야.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보면은 생각이 들어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생각을 해요, 많이. 저분이 사고가 왜 그렇게 사람들 이렇게 그렇게 잡는 것밖에 생각 안 하고 큰 틀에서 제자를 시키고 그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면 반짝이 듣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냥 졸 수 있고 그냥 내가 듣는 거로 끝나잖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내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안 졸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가서 안 졸게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 틀이 틀린 거야. 틀이 사고가. 여러분이 생각 자체를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그게 옳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의 이 모습은 이것은 제가 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고 제자 훈련시키고 공부시키는 건 제 사고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지만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각이 뭐냐면은 첫째 여러분 복음 안에 신누가 권세에 대한 사고를 분명히 심어야 됩니다. 그 복음 중에 첫 번째가 아니면 이걸 반드시 심는 게 바로 복음 유일성,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사고를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큰나무교회 온 성도들은 이렇게 하세요?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사람도 구세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게 WCC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예수만이 구세주다.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인데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그리스도 말고 석가모니도 그리스도지 다 똑같지 무슨 종교 똑같지 어떻게 예수만이 구세주가 될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겠다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이 아닌 거예요. 저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만이 구세주고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사도행전 4장에서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첫 번째 사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죄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임을 심는 권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거 사고를 집어넣어야 돼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자유인이고 난 죄에서 해방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복의 사람이야. 난 복을 받았고 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고 나 때문에 잘 되는 줄 알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여기 존재함으로 이 시야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앞으로 복 받고 우리 후대도 복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 이것이 정상이에요. 나는 망할 거야. 난 죄인이야. 아무것도 안 되고 난 밥만 먹고 살 거야.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복음 안에 생각을 바꾸는 건데 신분 권세의 축복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아. 나를 책임져 주고 내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내 안에 함께 계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임마누엘 누림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누림에 대한 생각, 누림에 대한 진리에 대한 생각을 해요. 저는 마음속에 늘 감사해야지. 그리고 뭔가 자족해야지. 어떤 형편도 감사하고 자족해야지. 만족해야지. 어떤 것도 불만이 없어. 그리고 내가 낮아짐으로써 거기에 내가 들어가지.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게 내가 맞추면 돼. 내가 가까이 가고 다가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누림, 어떤 것도 쓸데없는 일 간섭하지 말고 중요한 건 잘하고 그냥 내 마음을 늘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고를 갖고 있다고. 그게 자족의 생각이에요. 자족의 생각. 세 번째가 뭐냐면 전도자의 확신과 승리에 대한 각인. 저는 여러분을 전도자로 만들고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 여러분은 안 망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근전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여러분의 물질에 큰 축복을 주고 증거를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전도자는 안 망하고 주의 종은 축복하신다 이거지. 나는 잘 될 거예요. 우리 후손이 잘 될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게 전도의 축복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하고 날마다 음성을 주고 역사할 거예요. 난 하나님을 높일 거야 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거기서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깊이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한 가지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높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전세에 있어야 되고 월세에 있어야 돼 이 생각을 한 거야. 내 생각에 주님은 월세에 계실 분이 아니야. 난 자존심이 상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차지하고 적어도 교회는 남의 집에 있으면 안 돼. 내가 이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 개척할 때 그 생각,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 그래 내가 생각했어. 내가 한 평이든 10평이든 간에 땅을 차지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의 땅을 받고 깃발을 꽂아야 되겠다. 근데 그 생각이 적중한 거야.
나는 그래서 전세로 지금까지 교회 오면서 처음에 돈 없어 왔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땅을 사서 들어갔어. 왜 그럴까?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짱을 받고 영토를 차지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움직이고 돌아다녀야 되냐고. 그런 사상과 은혜가 교회의 그 의식들이 계속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고 땅을 사가지고 여기 온 거야.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오늘 이 자리를 차지한 거야. 이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는 주의 나라예요. 우리 주님의 깃발을 꽂은 거고 영토를 장악한 거예요. 더 많이 차지하고 차지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저는 가정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천년이면 주님의 것이다. 첫 아들을 갖다가 주님께 드렸어. 하나님 축복하셔서 목사를 만들었어. 둘째도 10분의 2를 드려야지. 둘째도 만들어 둘째도 되고 있어. 셋째도 되고 싶다. 은혜였는데 딸인데 마음속에 약간 실망을 했더니 목사님은 너무 나쁘다고. 왜? 아들만 생각한다고. 제 마음은 아들 3남매 나면 다 아들을 목사로 만들겠다 생각하는데 딸이었죠. 그런다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이 뭘 심냐? 제가 마음속 여러분 속에 생각과 사상을 완전히 복음화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염두에 두고 우리 함께 이번에 훈련에 참여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거야. 듣고 또 듣고 뭐 또 그 얘기에 또 그게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아직 각인이 안 됐어. 계속 생각과 사상 속에 완전 복음의 사상으로 바뀌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생각한 그런 만큼 바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내가 목회를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목회를 우리 후계자들이 배우면요 목회 성공합니다. 내가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목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 다 성공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검증이 됐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여러분 생각을 축복의 생각, 우리 하나님이 신 복음적인 사고로 바꿔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저는 응답받고 여러분도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전쟁을 잘합시다. 이제부터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우리 마음을 빼앗고 우리 정신과 의지를 빼앗아 우리를 침몰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완전 복음의 사상화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복음 안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속사람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생각을 할 때, 전도자가 될 때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속에 성취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